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으로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을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31장 23절 말씀.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위로자 되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꽃샘 추위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내 갈라져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청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이렇게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어둠 세상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해 지금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지금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같이 찬양 온 세상을 온 세상을 행복하신 주 예수 이름 찬양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해 지난 목소리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해 하나같이 한 목소리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해 지난 목소리 주님만 외치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송축할지라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께 나가리
영원한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영원한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지리로다 스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축할지 우리 마음껏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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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사랑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를 예배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 겨울이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경험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상 위에 지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상 위에 지나 나의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많이 아멘. 우리 그가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주는 우리 위에 부활하신 구세주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신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공평하게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매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자 양육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다니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육신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바다 찬양팀과 에브라임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찬양하는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함께 참여하는 SDY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지난 고난 주간을 보내며 또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3주차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죄의 그 무게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과 멀어져서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렇게 우리의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감사가 단 하루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내 일생토록 이어지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러나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의 유혹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SDI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올려드린 그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기록 제목들, 육체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과 또 학업과 진로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올려드린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국내외 선교지를 돕는 일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2절은 우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회중들께서 교독하시는 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에브라임 찬양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한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드려준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욱더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SDI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4월 9일이고 무엇보다도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정확하게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제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 부활절이 뭐 공식적인 공휴일이 아니지만 이제 서구권은 부활절이 이제 크리스마스와 거의 동급의 명절이죠. 그래서 인사를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명절로서 지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인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피 이스터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약간 좀 신앙적인 색깔이 약한 그런 인사고, 주로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면 어떻게 받느냐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연습하지 않아도 단번에 역시 이해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함께 이번에는 옆에 사람 서로 짝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준 오른쪽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왼쪽에 있는 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자, 시작. 네, 에브라임 찬양대는 잘하는데 여기 이분들, 여러분들, 자, 이러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자, 여기만 시키면 좀 민망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활절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계란, 달걀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부활절에 왜 달걀을 우리가 나누고 먹을까요? 축산 농가의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활절만 되면 좀 이제 매출이 많이 높아지니까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달걀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죠? 그 달걀을 안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딱한 고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상황과 여건이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게 되죠.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깨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대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그런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 탄생의 상징으로서 이 달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곳곳에서 이런 나타났던 종교들 가운데 이런 달걀 나눔의 상징이 흔적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달걀을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탄생하고 이제 부활은 다르죠. 탄생은 이제 생명을 그냥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상징으로서 달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쓰게 되는지 사실은 기록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 900년대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가 지금 사실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도 사실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때 당시 이슬람화가 되고 나서도 한 1000년 가까이 동안은 기독교가 거의 40%, 50%까지 되는 여전히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이집트에서 달걀을 서로 나누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꽤 일찍부터 이런 풍습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유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전설입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게 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성경에는 없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우리는 보통 창녀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가늠한 여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그 요한복음 아마 8장일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근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는 데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한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종의 이것은 성경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개연성 있어 보이려고 또 세계관은 나름대로 구성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오해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세계관에선 또 막달라 마리아의 신분이 달라요. 보통은 그런 뭐 음행한 여인이나 뭐 이제 성매매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전설의 세계관에선 유대인 귀족 귀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높은 상류층의 부인인 거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후에 로마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귀족이니까 그렇게 로마 황궁에 초청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로마 황제가 여는 그 연회장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황제도 이제 참석하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나사렛의 예수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로마 총독으로부터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황제 앞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황제가 이제 식탁에 놓여 있던, 자, 이게 원래 제가 달걀을 꺼내오려고 했는데 이제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조 배터리 달걀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이 달걀을 하얀 달걀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게 말이 돼? 이거 마치 이 하얀 달걀이 빨갛게 될 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식탁에 있던 달걀을 그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달걀이, 이 하얀 달걀이 빨간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로마 황궁에서 증명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유럽, 우리가 보통 달걀 꾸미기 할 때는 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우리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거 하셨어요? 뭐 달걀에다가 예수님 얼굴 그리기 뭐 이런 거 막 한 적이 있었죠. 자, 예수님 얼굴을 그리다가 내 얼굴을 그리고 뭐 이런 식이 되긴 했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꾸미는데 이제 유럽 지역에, 특별히 동유럽에 가면은 달걀을 이렇게 꾸민다고 합니다. 자, 이거 넘겨주시고, 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새빨갛게 달걀을 물들인다고 합니다. 자, 이걸 달걀을 도대체 어떻게 빨간색을 만들 수 있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양파 껍질을 끓이면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혹시 나중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장식을 해서 나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냥 전설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릴 때, 이제 성화를 그릴 때 이제 두 번째 장면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달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달걀인지 타조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달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달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물론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전설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상징이 된 계란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걀이 어떻게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는지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설이 그렇듯이 전설이 100%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진짜 그가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달걀이 정말 갑자기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권세자들에게도 거침없이 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지,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유대의 우리 장례법하고 우리나라의 장례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뭐 지금은 거의 다 화장을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매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돌로 된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했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시신이 어느 정도 이제 유골만 남게 되겠죠.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함을 따로 만들어서 다시 묘지를 만드는, 이제 작은 그런 석관에다가 유골을 모아서 유골을 모시는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왜 보러 간 것일까요? 자,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이제 사무제라고 해서 매장 후 3일이 지나면 성묘하는 전통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서 기독교 장례에서는 보통 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찾아간 것, 뭐 사무제 차원에서 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못다한 장례 절차를 치르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중동 지역하고 장례법이 많이 다르다고 했죠. 자, 유대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즉 이슬람 이제 아랍인들도 동일한데요. 중동 지역은 누가 세상을 떠났다 했을 때 바로 당일에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우리는 3일장을 지내고 나서 3일 후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지만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은 무조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시신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장할 때는 하필이면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돌아가셨잖아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으로는 오후 6시가 하루의 끝입니다. 6시 1분이 되면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새로 시작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급한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가 쓰려고 미리 준비한 그 묘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시간 만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렸던 분을 내리고 또 시신을 어쨌든 닦고 세마포로 싸서 안치를 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촉박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세마포로 둘러싸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묘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례를 할 때 유대인의 장례법에서는 이 세마포로 두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향품을 몸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동 지방은 아무래도 덥고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시신을 그냥 두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패 과정에서 나오는 그 악취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향료 제품으로 이 시신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걸려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장한 상태에서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것을 뒤늦게라도 하려고 무작정 향품을 들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물론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일단 표면상 현실로 드러난 예수님의 죄목은 정치범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자칭했다는, 그래서 반역죄로 죽으신 것이었죠. 로마인들이 실시하는 이 십자가형은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자, 이 십자가형의 FM은 사실 몇 달이고 그 CC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하지만 그런 거죠. 이제 지나가는 뭐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뭐 CC를 뜯어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들 우리한테 반항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 당한다. 그러니 우리한테 절대 반항하지 마. 그런 경고로서 이 십자가형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꼴을 당할 뻔한 것이었는데, 그나마 정의롭고 용기가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은 성전 경비대에 소속된 경비병들이 철저히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 겁이 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의 조치였던 것이죠. 사실 한마디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무덤 문을 열고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었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숨을 거둔 몸이지만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신화 속의 인물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냐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저를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아니, 예수님,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왜 이 세상을 버려두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무덤 앞에서 아무리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그 망자는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선 어떠한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곤 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어찌 보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고 했죠.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으니까 이 마리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죽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당장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기에 든든하게 여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믿고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에게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했던 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성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의 완력을 이용해서 어떤 혁명이나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제 많은 남성들이 당하는 유혹처럼 그들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봉사를 하라고, 남자들은 바깥 일을 하니 너희들은 안쪽 일을 해라 하는 식으로 어떤 봉사를 하라고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맘카페 같은 데서 활동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라고 그렇게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늙은이든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나를 따르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나에게 와서 배우고 함께 살아가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주셨던 분위기에 그들은 비록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의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내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병들은 모두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력하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만 남긴 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분만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찾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산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로애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서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단의 대표, 이른바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쫓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뒤늦게 가보긴 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가던 이 첫걸음에 이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제자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지 못하자 바로 떠나가 버렸고 자신들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 웅크리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저에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어떤 나의 모든 삶의 순탄함과 평탄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어떤 이용 가치로 보시지 않고 나를 신실하게 받아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능력의 축복, 어떤 진로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분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울부짖을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제3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것처럼 죽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새롭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찾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SDI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 어떤 유익이 주어지지 않고 가시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무덤 앞에 섰을 때 뜻밖의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장차 나에게 산소망이 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SDI가 되게 은혜 내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SDI 청년 머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시다. 네, 이렇게 합시다.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새 가족이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반했던 심재경 도칠기 형제도 있고, 지난주에 왔었던 공익이 이제 지연이 친구분도 있으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동아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풋살 동아리, 새로 생긴 여자 풋살 동아리가 4월 28일 날 토요일 날 힐스포파크에서 4월 27일입니까? 28일 금요일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고요. 지금 보드게임 동아리가 뭔가 열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 하지 않을까? 하신다면 사드립니다. 네, 사드립니다. 지원해드립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네, 오늘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절이라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구운 달걀이고요. 삶은 달걀 아니고 구운 달걀에서 좀 비린내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가실 때 이렇게 2개씩 넣어 가시면 됩니다. 저희 뒤에 보시면은 문 옆에 있어요. 문 옆에서 이거 2개 가져가세요. 이거 2개 가져가시려면, 그리고 아니다. 오늘 이게 선물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오늘 교육부 선물인데 그거예요. 그쵸? 보온병이란 텀블러고요. 다른 거는 여기 LED로 온도가 표시돼요. 안에. 네. 그리고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 가져가시려면 계란 2개씩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 다음. 그래서 오늘 부활절의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교인 행사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저희 지난번에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한 7, 8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아요. 혹시나 그때 못했는데 신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해 보실까요? 저 갈래요 하시는 분. 그럼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는 걸로 하고, 축구는 이거는 제가 형제들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네, 제자 양육교육인데요. 이거는 저희 원래 4월 6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일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4월 13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 마음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커리큘럼 설명해 주실게요. 네, 잠깐. 먼저 사실 이제 모집을 할 때 이제 OT를 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OT가 아니고 좀 소개를 좀 하고 나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자 양육 교육 이제 넘겨주시고요. 자, 주제는 이제 알고 믿고 따르고입니다. 자,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제자 양육 교육의 계속 지속적인 주제는 알고 믿고 따르고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알고 믿고 따르고. 이제 주제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제 기초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교육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보여주시고, 네, 이거는 네, 우리가 지정의가 모두 건강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번 제자 양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네,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제자 양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준비하던 게 조금 달라 있었는데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단 특강 어떠셨나요? 좀 신선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교육을 준비할 때 쉽게 커리를 확 바꿔버리면 안 되는데 좀 저한테는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원래는 좀 제자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어찌 보면 상투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기초 교리 베이직을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에센스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1과부터 6과까지 이번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일정은 이제 바뀐 일정이에요. 한 주씩 밀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13일부터 해서 5월 18일까지 이제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모이게 되고 이제 원죄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까지 굳이 않으셔도 각자 있는 곳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아니면 우리 장하영 훈련국장에게 얘기를 네, 내일 저녁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사님께서 이제 목이 굉장히 안 좋으실 때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네, 저희는 이제 구호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투표를 마감했잖아요. 액티와이 그 우수조를 뽑았는데 공동 1등이랑 2등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다음 주에 할게요. 10초 뒤에, 일주일 뒤에. 그 담당 부장들이 안 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제가 몰라서 선물을 부장들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못 오셔서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새벽 기도회 오늘 마쳤고요. 아침에 한 청년 열 몇 명 정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개근한 사람 있죠. 지금 나란히 앉아 있는 백호랑 지연이가 개근을 했어요. 와. 그래서 아마 개근하면은 상 있는 거 아시죠? 꼭 타가시고요. 아마 문화상품권 3만 원일 테니까 야무지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주 이단 특강은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광고하고 저희 이제 구호 총무님 나오세요. 오, 준비! 샵! 예수님과 마팔! 아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찬양해 사랑이 이를 만지시네 오직 내가